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때는 오브라기를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같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드리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복음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고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요?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셨죠? 먹지 말아라. 땅의 모든 것은 네 임의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악한 사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괜찮아. 먹어봐. 그럼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마귀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갈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에 유혹을 받고 그때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하와가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욕심이고 죄.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왔다?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그냥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관리하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와 함께 사랑함으로 가정을 일구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인간의 삶과 마귀의 거짓과 그 유혹에 이끌림당한 인간의 삶은 극명하게 나눠져요. 조금 못 살았다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살아있었던 것과 죽음의 차이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갔을 때는 인간에게는 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 빠지게 했잖아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인간의 마음에 욕심을 심어줍니다. 어떤 욕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돈이든 명예든 외모든 그 어떤 면에서 일반인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불행한 거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원래 인간에게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래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네, 평화로웠어요. 아멘. 사랑이 있었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윤택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이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왕이 된 지 2년 이후에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에 앉아 보니까 요즘은 민주주의 정치잖아요. 옛날에 왕정시대 정치에 왕 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왕 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의 말이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요,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 신격화시키고 그랬잖아요. 왕이 되고 보니까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요. 민주제는 뭐예요? 대통령은 권한이 많긴 하지만 왕정체제하고는 전혀 달라요. 대통령과 함께 국회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각 당과 함께 정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막 이게 되고 권한이 크기는 하지만 과거의 왕정시대하고는 달라요.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블레셋의 자기가 왕으로 되어 있는 동안 늘 이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힘이 없을 때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철공, 그러니까 철을 제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블레셋은 1200년경에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기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됐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변변찮잖아요. 이스라엘 군인이라고 600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무기가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 아마 농기구를 들고 왔을 거예요. 제대로 된 무기, 연마된 칼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군사력이나 왼쪽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막강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겠죠. 그 사실을 알았던 사울이 두려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 속에 사로잡히니 자기가 왕이니까 위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주는 거지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평안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죠? 위기에 드러나요. 진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말입니다. 이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는 제사장의 권한이거든. 요즘 대통령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 늦었다고 하나님의 제사를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무엘이 와서 왕이 어찌 이랬습니까 하니까 아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쳐들어온 게 뭐 때문에 쳐들어왔어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놓고 뭐요? 블레셋의 위기를 우리가 전쟁을 나가 제사를 드렸는데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드렸습니다. 탓을 누구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예요? 왕이여, 당신의 왕의 연수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뭔 말이에요? 왕을 오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알았던 것이죠.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고 있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오늘 사울의 그 군사력과 사울의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블레셋은 뭐예요? 군사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여기 뭐가 나오죠? 노략군들이라고 나와요. 몇 절에 나오죠?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월다. 이 노략군이라는 말에 이 불법을 가행하는 자들 혹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블레셋에 속한 군인들인데 먼저 나아가서 적진을 돌격해서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임무를 가진 부대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군사력이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패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이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자, 19절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웠다니.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잘 대변해주고 있지요. 철무기가 없는 거예요. 철공이 없으니까. 근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뭐죠? 이스라엘도 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20절에서 23절 보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릴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이 교만과 욕심과 두려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지요? 전쟁을 일으키고 제사를 임의대로 드려버리고. 그러니 실정이 어때요? 군사가 600명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이란 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과 하는 데 있는 자들의 내면이 뭐예요? 두려움과 초조함이에요. 요즘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요, 과거보다는 분명히 의식주가 더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나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지요? 그것이 잘못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어두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요나단은 어떤 인물이었지요?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지요. 다윗이 등장하는데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다윗에게 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자기의 의복과 허리띠를 주면서 영원한 친구를 맺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지만 이후로 다윗과 오랫도록 친한 절친의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입니다. 그 말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찌르지요? 네가 오늘 비웃은 하나님께서 네 머리를 내게 바치셨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네가 비웃은 하나님이 오늘 네 목을 내게 바치셨다. 거기에 이 요나단이 마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은 어떤 인물이다?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1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요나단이 어때요? 적진에 가서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무기 하나 변변치 않았는데 결국 어떻게 승리하지요?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자멸해버립니다. 블레셋 군인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도록 하고, 요나단은 어떤 인물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물이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울은 어떤 자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선지자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자기의 불신앙과 잘못을 고하지 않았어. 그 사무엘의 말조차 듣지 않았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4장에도 24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지만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면 전쟁 중인데도 자기 군인들에게 금식령을 내려요. 자, 여기 보세요.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헝그리 정신은 뭐죠? 이기려고 하는 투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하튼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이 교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 어때요? 어리석고 아둔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선물같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길이 열리고 내 삶 속에 응답이 오고 내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 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초조함에 사로잡혀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돌아볼 여력도 안 생겨요. 담대하지도 당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선물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과 영원 사랑의 삶이 아멘 나타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쁨이 있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백세 노인이 그랬다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이야기일 뿐이고 오지 않는 시간은 두려움일 뿐이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은 선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아멘. 나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아멘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만 내뱉고 옛날에 그 초록색 쥐입니까 뭡니까 초록색 스머프가 뭐예요? 쥐예요. 그 파란색이잖아요. 그 스머프의 존재가 뭐예요? 아무튼 그 마을에 한 사람 있잖아요. 투덜이. 난 싫어.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된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막 이 동물 저 동물 소환하면서 막 힘을 히드라처럼 칙칙 뱉어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하지.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아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동생이 같은 노래 반복한다고 Shut up! 너 그거밖에 몰라? 마치 투덜이와 좀 비슷한데 좀 더 못된 것 같아요. 투덜이는 그래요. Shut up 안 해요.
난 저 노래 싫어. 그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삶의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자부심이 생겨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겸손과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악한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어서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승리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